반갑습니다. 1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담담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담담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이요 승리의 연습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세워 나간다면 감옥이든 어디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계를 제패하던 왕이 드디어 강간미수범 노예를 만납니다. 불러드립니다. 왕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오히려 당당하고 딱딱한 쪽은 죄수 요셉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답은 모든 고난을 말씀으로 이긴 요셉의 성숙한 대답이었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 믿음이 바로의 꿈을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열쇠인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이런 대답이나 꿈 해석에
능력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명심하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언의 능력, 치유의 능력.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크고 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내 고난도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능력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원해야 합니다. 고난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 구원의 연습,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요. 본문의 17절부터 24절까지 바로왕의 꿈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들도 들어있지만 전체가 꿈의 반복입니다. 다시 반복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반복에는 뜻이 있고 강조가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으로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스피디한 전개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드라마 같으면 벌써 채널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는 아침에 나온 내용이나 사건이 저녁에 또 그대로 나옵니다. 신문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처럼 성경은 픽션이 아니라 사건을 다룬 논픽션, 진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사건을 반복합니다.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 반복을 통해 이 부분에 관심을 집중시키라고,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드라마 보듯이 재미있는 이야기 듣듯이 하지 말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이런 반복의 부분, 무슨 의미가 있어서 왜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가? 반복이 되는 말씀이 나오면 무조건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의 꿈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 꿈이 여러 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무슨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꿈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25절 이하 요셉의 꿈 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방법과 당시 세상의 꿈 해석의 방법과 다릅니다. 심플하고 명확하지요. 당시는 환각이나 극도의 흥분 상태 등을 이용했습니다. 다른 꿈의 전례를 참고하고 그리고 주문처럼 답변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야 어느 것 하나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요셉이 보이고 있습니다. 명확하지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지 꿈을 꾸었지요. 그런데 꿈은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해석을 합니다. 처음 7년과 나중 7년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삶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기에게 좋은 것만 붙들고자 합니다. 이단들이 꼭 그렇지요.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없지요. 그렇다고 순간적으로 좋은 것만 붙들면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지요. 내게 좋은 부분, 은혜가 되는 부분만 쏙쏙 빼먹는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지 마십시오. 전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잘 이해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은 나는 싫어. 그런 말씀조차도 전체적으로 함께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쓰고 힘들어도 기죽지 마시고, 때로는 달고 좋아도 교만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십시다.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 아멘. 우리가 승리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미 그 결과를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이집트의 일반 술사들처럼 세상의 모습처럼 환각 상태나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통해 흥분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범사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부분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전체가 안 보여도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달아 담대하게, 담담하게 믿음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시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행복을 그리하여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